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다 들어가 있죠.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뭐 애통하는 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애통한다는 건 뭐예요? 애가 끓어나도록 통분한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지금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터질 것 같아서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 나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지금 애통한 일들을 겪고 살아왔습니까?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애통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나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당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아들이 왕으로 추대된다고 하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내 아들이 왕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러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가 아니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세상을 다 내 것인 양 그런 기분이 아마 들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내 아들이 어디 좋은 회사 취직만 해도요, 아니면은 내 아들이 결혼만 하면은,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은 좋아서 춤을 추고, 너무 좋아서. 그런데 내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뭐 그런 기분을 저도 못 느껴봤으니까 내 아들이 왕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한 여인이 지금 이렇게 생을 보니까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무리가 모여들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우리의 왕이라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당신은 우리 왕이라고,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지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분이 황홀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론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우리의 왕이라고 추대했던 무리들이 저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 중에서 자식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다면요, 그것보다가 마음이 애통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부모는 돌아가시면은 산에다 갖다 묻지만은 내 자식이 죽으면은 어떻게 가슴에다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또 그 아픈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부모를 두고 먼저 죽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고 그냥 내버리듯이 애장이라고 해서 묘를 쓰는데 이 흙으로 묻지 않고 돌로 묻어버립니다. 돌을 가지고. 왜? 불효라는 거예요. 부모보다 먼저 죽는 놈은 불효자식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거나 어떤 문제로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에 의해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의 왕이라고 외치던 무리들이 갑자기 변해서 저는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이 엄마의 가슴 속에는, 엄마의 들려오는 그 음성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를 왕으로 추대해야 하고 했던 무리들이 모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재판관도 그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아니 갑자기 어찌된 일이냐고 묻는 거예요, 무리에게. 그런데 그 무리들은 더욱 소리 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판관도 기가 찬 거예요, 지금. 빌라도도 자기 아내를 통하여서 재판하기 전에 그를 못 박지 말으라고, 그를 죽이지 말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일에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피해지지 않아요. 여론은 점점점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론이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외친다고 해서 그 여론이 맞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다른 사람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지금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을 많은 군중의 무리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요, 이 엄마는 이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닥치면은, 막상 죽어야 하는 그 입장이 닥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 입장에 다다라서 많은 무리가 그를 공격할 때 그 엄마의 심정이 오죽하겠느냐. 우리는 요즘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어린이집에 가서 누가 다퉜다, 애들끼리 싸울 수가 있어요. 또 학교에 가서 선생한테 맞았다 이러면요, 그런 거 가끔 보죠. 학부모가 선생을 가가지고 때려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경우. 그런데 이건 한 대 맞은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에게 음성을 빌어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라고 하는지라. 우리가 한 사람이 말하는 걸 볼 때는 신빙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똑같은 소리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에도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정말 너무나도 애통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은요, 지금 이걸 아무 상상하지도 않고 그냥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군중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군중의 힘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쓰레기더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커다란 산더미 같은 쓰레기더미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심심하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이런 짝대기를 이렇게 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니 여보시오, 거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툭 하는 말이, 어제 누가 여기다가 이 쓰레기 더미에다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그걸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옆에 앉아서 끄적끄적 헤집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해서 쓰레기 더미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헤집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심심해서 했던 그 사람은 뒤에 나와서 뒷짐을 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떨까요? 이 한 사람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지금 헛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군중이고요. 그게 여론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많은 여인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예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아픈 고통을 지켜보는 부모의 입장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은 정말 가슴 속 붙어서 끓어오르는 애통. 그 아픔. 그 아픔은 세상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우리 부모들이 때로는 자기 자식들이 사고로 먼저 이 세상을 버리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 부모는요, 평생을 두고 그 가슴 속에 애끓는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자식으로 인해서 자기는 슬픔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순식간에 사고로 그랬지만은, 이 지금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에 대해서 죽이라고 막 하는 소리를 엄마가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은 애통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역설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애통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픈 상처를 많이 가지고 살아야지 복이 있느냐 물으신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 애통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죽어가는 그 심령으로 애통하게 바라보는 그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자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무리를 바라보는 불쌍한 마음을 갖는 자는 그 불쌍하게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심령,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애통한다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살지만 만약에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와 여러분들 똑같이 두 손 들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내 위치가, 내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무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애통해야 하는 그 엄마의 심정으로 서 있는가? 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한다고 하니까 잘못하면은 뭐 니는 고통을 많이 받고 니는 많은 고민을 하고 네가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래야지 복이 있다고.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에서 지금 애통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무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밖에 서서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저들 불쌍한 영혼을 구해달라고 저 불쌍한 무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애통하고 바라보느냐,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은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냥 힘없이 바라보는 여인들의 모습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많은 무리에 섞여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에 서 있는가? 우리 지금 판단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무 힘없이 나와 있지만은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그 마음,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 어차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어 가시지만은 그 가시는 그 마음을 애통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저런 고통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 고통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날 대신해서 받으시는 예수님,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복이라고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곡식이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창고에 들이려고 그러니까 창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다 가졌어. 지금 이 세상에 나와 같은 부자는 없을 거야.
나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평생 즐기고 안락하고 편하게 살자 하는 순간,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은 그에게 그 부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 부와 명예는, 그 부와 그 권세는 이슬같이 사라질 뿐입니다. 안개같이 사라질 뿐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은 안개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내가 어떤 거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오.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사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마음속에 우리 모든 것을 올인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진짜 복이 뭔가를 이제 깨달은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에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아니에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애통한 마음으로 있는 그 자리에 설 건가, 마리아의 자리에 설 건가, 군중의 자리에 설 건가는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복 받는다고 복 달라고 기도하니까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복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수고했다, 이제 나와 같이 평안을 누리자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승리한 거예요. 진짜 승리한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이 말씀, 누가복음 12장 8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저 사람 저 무리를 향해서 기도하면은, 애통해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이야기해 줄 거라는 거예요. 저가 애통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거라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도 똑같이 네가 한 그대로 말씀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는 이 순간 나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빌라도의 아내처럼 자기 남편을 통하여서 여보 내가 어젯밤 꿈에 한 잠도 못 자면서 꿈을 꿨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분 죄인으로 판정하면 안 돼 하고 외치는 아내의 입장에서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지나가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여인들의 무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십니다.